성경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명령 중 하나가 기억하라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구약 성경 곳곳에서 인간에게 끊임없이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을 기억하라, 광야의 시절을 기억하라, 내가 행한 일들을 기억하라.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기억하라고 명령하시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에 숨겨진 망각의 신학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인간은 왜 잊어버리도록 설계되었는지, 그리고 기억과 믿음 사이에는 어떤 숨겨진 관계가 있는지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한 가장 큰 이유, 그것은 바로 망각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져서도 아니고, 경제가 무너져서도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기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풍요로움 속에서 오는 망각입니다. 배가 고플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고난 속에 있을 때는 기도합니다. 하지만 배가 부르고 집이 좋아지고 재산이 늘어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패턴이 정확하게 반복됩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평화가 오면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타락하고 다시 고난을 당하고 다시 부르짖고 이 사이클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사사기 전체가 사실은 이 망각의 역사입니다. 3장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기서 핵심 단어가 무엇입니까? 잊어버리고입니다. 그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서서히 조금씩 자연스럽게 망각했습니다. 이것이 인간 영혼에서 일어나는 가장 위험한 현상입니다. 갑작스러운 배신이 아니라 서서히 진행되는 망각.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 삶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은 없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은 멀어집니다. 성경은 읽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끊임없이 기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의 명령입니다. 신명기 6장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배불리 먹을 때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신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조심하라. 배불리 먹을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성공했을 때, 안정되었을 때, 모든 것이 잘 풀릴 때가 영적으로 가장 취약한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이렇게 쉽게 잊어버리도록 만들어졌을까요? 이것은 신학적으로 매우 깊은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왜 완벽한 기억력을 주지 않으셨을까요? 왜 우리는 중요한 것들을 자꾸 잊어버리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망각이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충분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끊임없이 회상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상기시켜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기억이라는 것이 단순히 머릿속에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억은 관계적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 일들을 단순히 역사적 사실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들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묵상하고 그 의미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을 기억하라는 명령을 생각해 봅시다. 출애굽기 13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여기서 기억하라는 명령은 과거의 사건을 떠올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구원의 사건이 지금도 살아있음을,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기억 장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돌판입니다. 십계명을 돌에 새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이에 쓰면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돌은 영구적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상황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 진리, 그것을 돌판으로 상징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27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한 일이 나옵니다. 그들은 큰 돌들을 세우고 그 위에 율법을 기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나가다가 그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마주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을 보면 더 구체적인 명령이 나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밤에 잘 때, 집에 있을 때, 길을 갈 때, 심지어 이마와 손목에까지 말씀을 붙이고 다니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그만큼 인간은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명령을 문자적으로 실천했습니다. 그들은 테필린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마와 팔에 묶었습니다. 메주자라는 것을 만들어서 문설주에 달았습니다. 그 안에는 신명기 6장과 11장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들이 집을 나서고 들어올 때마다 그 메주자를 보고 만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이것을 보고 형식주의라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루에 몇 번이나 하나님을 의식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쉽게 하루 종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까? 유대인들의 이런 실천은 사실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의도적으로,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억 장치는 제사 제도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제사를 드리게 하셨을까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안식일마다 특별한 제사를 드리고 초하루마다 제사를 드리고 절기마다 특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의식이었을까요? 레위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제사 제도의 진짜 목적이 드러납니다. 제사는 기억의 도구였습니다. 양을 잡을 때마다, 피를 뿌릴 때마다, 제단에 불을 지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기억해야 했을까요? 죄의 대가입니다. 속죄의 필요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사는 끔찍한 의식입니다. 살아있는 동물을 잡고 피를 흘리고 살을 태웁니다.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죄를 가볍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구원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제사는 죄의 심각성과 구원의 귀중함을 온 몸으로 기억하게 하는 장치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제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은 새로운 기억의 제도를 주셨습니다. 바로 성찬식입니다.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4절과 25절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명령입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보혈의 능력을, 부활의 승리를, 재림의 소망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매주 주일마다, 어떤 공동체는 매일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이것이 형식주의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 전략입니다.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망각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기억 장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7가지 절기를 주셨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각각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특정한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특히 유월절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14절입니다. 이날은 너희에게 기념일이 되리니 너희는 이것을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지니라. 왜 유월절을 지켜야 합니까? 출애굽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매년 유월절이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3000년 전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구원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자녀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부터 27절을 보십시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절기는 세대를 넘어 신앙을 전수하는 도구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죽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현대 기독교는 이런 기억의 전통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명절 때 가족이 모여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지 의아해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수천 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기억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도 기억했습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 흩어져서도 기억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 박해받으면서도 기억했습니다. 나치의 학살을 겪으면서도 기억했습니다. 그들은 절기를 지켰고 율법을 읽었고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좀 더 깊은 질문을 해봅시다. 기억과 믿음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성경은 이 둘을 거의 동일시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시편 78편은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시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긴 서사시로 풀어놓은 것인데 핵심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믿음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한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여기서 믿음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불신이 아닙니다. 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는 것이 곧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버렸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상세히 기록합니다. 시편 78편 42절입니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기억하지 않음, 이것이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약하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억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로 감사가 회복됩니다. 우리가 망각하면 불평이 생깁니다. 우리가 기억하면 감사가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애굽에서의 구원을 잊어버렸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기적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할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갓 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것이 망각의 결과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매일 채찍에 맞던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던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애굽의 음식만 기억했습니다. 선택적 기억, 이것이 망각의 가장 교묘한 형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기억하면 감사가 넘칩니다. 시편 103편 2절을 보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택을 잊지 말라는 것은 곧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둘째로 용기가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 현재의 어려움 앞에서도 담대해집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에서 사자와 곰을 건져내신 것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과거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이 현재의 용기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하셨다면 지금도 하실 것이다. 이것이 기억이 주는 확신입니다. 셋째로 인내가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면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5절을 보십시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때로는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때로는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들을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독자들에게 과거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생각하라.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기억하라. 그리고 그 기억을 바탕으로 지금의 어려움도 견디라. 이것이 기억의 능력입니다. 넷째로 회개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의 죄가 더욱 분명히 보입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할 때 우리의 악함이 대조되어 나타납니다. 로마서 2장 4절이 이것을 말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느헤미야 9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긴 회개 기도가 나옵니다. 이 기도의 패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자신들의 악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 조상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배반했습니다. 주께서는 신실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충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죄악을 대조시켜 보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기억하면 미래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여호사밧의 기도를 보십시오. 적들이 몰려올 때 여호사밧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던 일들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바탕으로 현재의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기억이 주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어제 하셨던 일을 오늘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조상들을 위해 행하셨던 것을 우리를 위해서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 소망의 근거입니다. 그렇다면 현대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 대부분은 영적 기억상실증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는 작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신 일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작년에 응답하신 기도가 무엇인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지난달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되새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누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은 너무나 바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앞으로만 달려갑니다. 멈춰 서서 되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간 은혜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시편 77편을 보면 아삽이 영적 우울증에 빠진 장면이 나옵니다. 11절부터 1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아삽이 어떻게 영적 위기를 극복했습니까? 기억함으로써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되새김으로써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 기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십시오. 응답된 기도를 적으십시오. 경험한 은혜를 적으십시오. 깨달은 말씀을 적으십시오. 이것이 현대판 돌판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을 보면 사무엘이 에베네셀 돌을 세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이 돌 하나를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니라. 에베네셀, 이것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기 위해 돌을 세웠습니다. 우리도 우리만의 에베네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일기가 될 수도 있고 기도 노트가 될 수도 있고 음성 녹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둘째, 되새기십시오. 기록만 하고 다시 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지난 기록들을 읽으십시오. 작년 이맘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십시오. 그때 무엇을 기도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확인하십시오. 이것이 영적 근육을 키우는 운동입니다. 셋째, 나누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십시오. 가족에게, 친구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간증하십시오. 시편 66편 16절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간증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넷째, 의식화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일상의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밤에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십시오. 식사 전에 단순히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진짜로 하나님께서 이 음식을 주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다섯째, 절기를 회복하십시오. 교회력을 따라 사십시오. 대림절, 성탄절, 사순절, 부활절, 승천일, 오순절. 이런 절기들은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연중 반복해서 기억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여섯째, 가족 신앙 전통을 만드십시오. 우리 가족만의 특별한 기억의 방법을 만드십시오. 매년 같은 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다든지, 생일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에 행하신 일들을 나눈다든지, 명절 때마다 가족의 신앙 이야기를 들려준다든지, 이런 전통들이 신앙을 세대에서 세대로 전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모든 것을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선택적으로 기억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구원,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기억하고 부활을 기억하고 승천을 기억하고 재림을 소망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에서 이것을 강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이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린다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전체에 걸쳐 반복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면 회개할 용기가 생깁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기억하면 복수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인도하시겠다는 약속, 보호하시겠다는 약속, 공급하시겠다는 약속,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 이 약속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약속을 기억하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아무리 외롭고 버려진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당신이 아무리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 이것이 기억입니다.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이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면 시험을 이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첫째,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한 번 읽고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복해야 합니다. 같은 구절을 여러 번 읽으십시오. 같은 책을 여러 번 읽으십시오. 둘째, 암송하십시오. 중요한 구절들을 외우십시오. 시편 119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11절에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 이것이 암송입니다. 셋째, 묵상하십시오. 단순히 읽기만 하지 말고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곰곰이 생각하십시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넷째, 적용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듣기만 하지 말고 실천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실천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새겨집니다. 그때 우리는 진짜로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기억하라고 명령하실까요?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정체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를 기억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출애굽을 기억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종에서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느냐에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처음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이 불신자의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생각하라. 기억하라. 너희가 어떤 상태였는지 기억하라. 너희가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기억하라. 그래야 지금 너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멀리 있었으나 가까워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도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것이 너희의 정체성이다. 그러므로 그에 합당하게 살라. 기억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은 현재를 규정하고 미래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누구인지가 결정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잊어버리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말라기 4장 4절 구약의 마지막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내 종 모세의 법 곧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에게 명령한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구약 성경의 마지막 명령이 무엇입니까? 기억하라입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기억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사실은 기억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시며 무엇을 하셨으며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억은 공동체적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억합니다. 교회는 기억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면 위험한 것입니다. 혼자서는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혼자 있으면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공동체 안에 있으면 내가 잊어버릴 때 다른 사람이 상기시켜 줍니다. 내가 흔들릴 때 다른 사람이 붙잡아 줍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이 이것을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으로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도 기억하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도 기억하십니다. 창세기 8장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노아를 잊어버렸다가 다시 생각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므로 잊어버리실 수 없습니다. 여기서 기억한다는 것은 행동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돌보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도 같은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것은 그 언약을 이행하시기 시작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시편 136편은 전체가 하나님의 기억에 대한 찬양입니다. 26절까지 계속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라는 후렴구가 반복됩니다. 그리고 2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비천할 때에 우리를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비천할 때에도,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우리가 실패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는 십자가에 달린 강도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것이 구원의 기도입니다. 나를 기억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그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약속을 어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주는 항상 신실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도적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계획적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공동체적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기 시작하십시오.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보십시오. 매주 주일 예배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매달 혹은 매년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전하십시오.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하십시오. 신명기 6장 7절의 명령을 기억하십시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의 신앙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의 감사가 넘칩니다.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의 소망이 확고해집니다.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의 사랑이 뜨거워집니다. 망각은 영적 죽음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기억은 영적 생명의 원천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반복해서 기억하라고 명령하셨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는 자는 살고 잊어버리는 자는 죽습니다. 기억하는 교회는 부흥하고 잊어버린 교회는 쇠퇴합니다. 기억하는 세대는 믿음을 지키고 잊어버린 세대는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명령 중 하나가 기억하라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는지 아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십니다. 기억하라, 잊지 말라, 마음에 두라, 생각하라.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당신이 잊어버렸던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잊어버렸습니까? 지금 다시 기억하십시오. 돌아가십시오. 처음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처음 은혜를 되새기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십시오. 어떻게 기억할 것인지, 언제 기억할 것인지, 누구와 함께 기억할 것인지 결정하십시오. 기억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당신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보실 때마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